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앞에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을 건널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그 뒤를 따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요단강 쪽으로 12km 이동을 시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딤을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은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사해라고 여러분 그 바닷물이 짧아서 그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몸이 그냥 붕붕 뜨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에서 북쪽으로 11km 되는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강폭을 보면은 한 20에서 3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심은 평상시에 1m 정도. 그러니까 뭐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 시기는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가 3, 4월경으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많은 비와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녹은 눈,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강독에 물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폭이 1.6km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심은 3에서 4m 정도 깊어집니다. 그러니 평소 그는 어떤 건강한 남자라도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거의 300만 명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분들까지 다 합쳐서 건너간다는 것은 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그림 모습 있죠? 네, 요단강 건기, 우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3, 4월경은 저렇게 요단강이 확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실제 요단강의 사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준비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인생의 전체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끔 이 사실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했고 나의 능력이 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바로 요단강에 풍덩 빠져서 호적거리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보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에게는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라, 따르라, 성결하게 하라, 들어서라.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방법이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뭐라고? 출발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감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 텐트를 치고 잠시 쉴 때 아니면 뭐 한 달일 정도 그렇게 쉴 때 머물 때 항상 이 진영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나누어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와 쉴 때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요, 언약궤에서 구름이 올라오면은 행진할 때고 구름이 그 성막을 전체로 뒤덮어 버리면은 머물러 쉴 때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자, 다른 말씀입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구름이 머무느냐 성막에서 그 구름이 또 오르느냐 이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과 쉬는 것 머무는 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늘 그들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성막의 제일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들이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두 눈이 언약궤를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궤를 보고 있지 않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못 봤다. 그럼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거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세상의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영적인 빈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빈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언약궤에 집중하라. 즉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것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봤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르라. 왜? 움직이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가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쭉 가죠. 그 전에 뭐 합니까?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서서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거리를 두랍니다. 얼마나 둘까? 2000규빗을 두랍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현대의 길이로 환산하면 900m 정도입니다. 900m 정도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혹시나 너무 가까이여서 사람들이 실수로 언약궤를 스치거나 만지면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으니까 거리를 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정도 거리를 둬야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언약궤를 따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왜?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니까. 너희 조상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 조상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은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찾으라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있는 임재의 상징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또는 거룩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내가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성결해 있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라.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어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거룩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라는 것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말한다. 정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겼던 모든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그것이 죄라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분리되어 나오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는 동사, 성결하는 동사는 죄기형 동사입니다. 죄기형이라는 것은 타의가 안에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의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막 즐기고 늘 했던 거, 습관적으로 했던 이 모든 거에서 갑자기 탁 분리돼가 칼 자르듯이 딱 잘려가지고 분리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분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분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세상에 그동안 내가 참 더럽고 나쁘고 진지도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분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깨달아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전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머리는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보고 아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았고 믿음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리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믿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분리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후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를 자기들의 민족의 리더로 인정했을까요? 지도자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100%는 아닐 거예요. 아직도 모세, 저거 뭔데? 나보다 못한데? 아니, 왜 모세를 세웠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리더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노력,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어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 어떤 단체나 여러분 그 지역, 그 회사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기적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들어서라. 어디를?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래서 발이 잠길 때까지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들의 헌신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는 아니, 그렇죠. 요단강이 끊겨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하시더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무엇을 놔야 됩니까? 순종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순종의 다리를 놓는 순간 그 말씀은 그 다리를 통하여 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것은 바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보라. 두 번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세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네 번째,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보라는 것.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집중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좋고 즐겁고 보아롭고 그런 거에 막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따르는 거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예배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귀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즉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이상에는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못 따라가고 땅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분리입니다.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좋아했던 거, 또 여러분 생각했던 거, 또 행동했던 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와 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 순종이 바로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4원칙입니다. 네 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며 순종하자.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며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르고 성결하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저 상류에서부터 딱 끊겨버립니다. 하류 쪽은 쫙 물이 안 흐르니까 여러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요단강 물을 멈추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으십니다. 요단강을 막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갈 수 있는 요단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자연에 흐르는 강을 댐을 세운 것도 아닌데 흐르는 강을 딱 막는다. 자연의 섭리를 멈추는, 이거는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십니까? 벌레보다 못한,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멈춰 주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췄다고 그 땅의 상태가 어떨까요? 땅은 여전히 젖어 있는 땅입니다. 땅바닥은 젖어 있기 때문에 뭐 갯벌이나 진흙과 같은 그런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물론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 힘들겠죠. 어렵겠죠. 동물도 가야 되고 수레를 또 싣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렇죠, 요단강만 물을 흐르지 않게 막아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외치며 건너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전혀 힘든 게 없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찐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어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환경조차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병에 걸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인생의 요단강 앞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어 순종하면 됩니다.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인생의 요단강을 멈추시고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중하고 듣고 분리되어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늘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